어제 제 아내와 함께요, 우리 동네에 한 숲속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레스트 쭉 트레일 코스가 있어가지고요. 한 3마일 정도를 이렇게 큰 서클로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 가운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어릴 적 내가 기억하는 어른들, 참 어른이었다. 좀 관대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제가 그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50대고 제가 기억하는 5, 60대 분들이 있는데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좀 더 했는데요. 나는 과연 관대한가? 나는 그렇게 품이 넓은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의지할 대상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만나는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다 주로 이제 40대도 계시지만 50대, 60대 목사님들이 좀 많아요. 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같이 교제하는데 딱 제가 어릴 때 만났던 저를 이렇게 품어주셨던 목사님들의 연령대신데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사석에서 만나잖아요. 목사들이지만 사석으로 인간적인 교제를 하면서 나누면서 보게 되는 모습은 이분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뭐 아주 관대하거나 목사로서 같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같이 교제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같이 운동을 하면 승부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그 승부 하나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모습들, 또 계산적인 모습들, 욕심도 많고.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목사다운 풍모 혹은 어른의 풍모를 보여주시기도 해요. 특별히 어떤 한 목사님은 보통 보면 참 인자하고 어른다운 멋지신 분, 굉장히 나이스 하시고요. 좀 의지할 만한 분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참 인격이 훌륭해. 제가 좀 같이 교제하고 하면 내 고민도 좀 얘기하고 그럼 도와주겠지. 내가 털어놓을 만한 분이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는데,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그분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어떤 벽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분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정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사람, 자기가 자기 인맥이라든지 자기 학풍이라든지 학교 이런 주기에만 좀 더 이렇게 가깝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좀 거리를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분. 그래서 보통 때는 나이스 하시기지만 하기는 하지만 나와는 좀 다른 공간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나와 같은 공간, 공감대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공감대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얘기하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사람이구나. 목회자도 그냥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덜 욕심적이고 좀 덜 거칠고 좀 더 좀 부드러우려고 하고 좀 좋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완벽한 인격체는 아니구나. 그리고 또한 그냥 그러니까 내 기준에 있어서 완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도 하나의 어떤 개성을 갖고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내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눴던 포인트는 지금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사람한테 너무 믿고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나랑 이해관계가 좀 멀어지고 또 시간적으로 멀어지면 또 나한테 계속 그렇게 준다는 보장이 없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좋다고 해서 너무 의지하고 막 이렇게 이런 기대하고 그러기보다 저 사람이 혹시 나중에 내가 좀 멀어졌다고 좀 차갑게 대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거나 실망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그럴진데 우리 사람 만나는 사람들 옆에 보면 지금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런 것이 약간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자, 목사들도 그럴 텐데 과연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요.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제가 그런 대화를 가지고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나눈 부분이 있지만 겹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특별히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정확히 구분해낸 강조한 구원의 단계를 정의하면 3단계가 있어요.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는 몇 번에 다뤘는데요. 그 마지막 완성의 단계를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칭의와 성화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몸을 입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단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어느 한순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지어져 가는 것, 그리고 영화로운 영생의 삶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단계다. 그런데 우리가 칭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깨달아야 될,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 많은 존재고요, 여전히 실수투성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각각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다,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죄가 없어진 상태, 완벽한 상태라는 되는 것 같은 오해를 갖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지어지고 기억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계속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로운 삶, 성화의 삶,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서 사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삶과 믿음의 삶. 자,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직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지침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아직 우리는 영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새 몸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그 육신이란 것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가 허물이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오늘 참 몰라 좋은 말씀 많이 주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결정적인 차이 역시 이 고백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주권 이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잠겼다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지는 게 뭡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판단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아직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 내 비전, 내 유익이 먼저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비전과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마음은 다음 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그렇게 앞세운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매일 좌충우돌하고 사고가 터지고 일은 안 풀리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시달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만 봐도 그래서요 늘 내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내가 주도해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힘들어요. 또 그래서 만나는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그 문제만 가지고 매달려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는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큽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그런 내 기도가 좀 더 응답되고 편안해질 때 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또 기도해요. 내 가족부터. 그러나 정말 내가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시카고 남부에 사는 흑인들, 그들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죠. 기도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저 선교지 가서 선교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몰라도 지금 내 가까운 이웃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날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천국 가고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죽지 않고서도 사역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교회 일도 하고요. 목사들이 목회 일도 하고요. 선교 일도 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죽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섭섭한 일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마음을 비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나의 육신이 죽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보다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뭔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죽음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나는 다 죽지도 않았으면서 뻔뻔하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다 죽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항상 그렇지만 모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저주저하고 마음에 걸리고 불편해요. 이게 말씀 전하면서 너는 잘하냐? 너는 죽었냐?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함을 경험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전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목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너는 잘하냐고 그런 안경으로 저를 평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못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지만 다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죽이는 작업이시다. 여전히 내가 막 불편하고 관계 어려움을 겪는 것 나 때문이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주님께 의탁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 가운데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이중표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신학을 하나를 만드셨어요. 별세 목회, 별세 신학이다 그랬어요. 근데 특별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복음을 그냥 특별한 용어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당신의 목회 철학으로 붙잡고 평생을 사셨어요. 별세의 신비, 자기 죽음,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역사, 믿음의 성장은 먼저 내 자신이 죽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 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라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무슨 천둥 번개와 같이 직접적인 목소리로 우리가 듣는 것을 상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내적인 음성, 주님의 말씀은 안에서부터 울려나기 때문에요. 굉장히 세미한 음성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때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마음이 끌리잖아요.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돕게 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섬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나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섬겨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대접받기만을 바랬는데 이제는 대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도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계속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 계속 필요로 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신앙,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지만 점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음성 따라 감동에 따라 베푸는 것이 많아지고 그런 감동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좀 소수인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에,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돕고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래서 미친 것 같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선교를, 그런 봉사를 행해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바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은 복음과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보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남을 정죄하는데 더 관심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외적인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은 내가 행하더라도 남이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을 요구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베풀면 베푸는 거지. 베풀어 놓고 당신은 왜 안 해?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 되고,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그리고 외적인 일보다는 더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을 꿈꾸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외적인 일,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복을 추구한다? 그 사람은 영적인 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직은 육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지금 내 삶이 이미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누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요. 그러면 그냥 전전긍긍하며 삶을 위해서 그게 바닥바닥 살게 되는 거죠. 그 삶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이 영원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생활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한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배 생활이면 우리가 모이는 이 공적인 예배, 여기에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드리는 거죠. 이 한 시간 나와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것이 주일날 한 주간 가나 왜 가나 이런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오기를 소망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 하나를 부르고 고백하면서 성경 한 말씀 하나 읽으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예배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것만 잘한다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생활에 성공한다는 것은 우리의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의 삶,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어떤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신실한 생활을 사는 삶이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나눠 말씀드리면 여기는 무형의 개인 예배 생활이 있고요. 유형의 예배 생활이 있습니다. 먼저 유형의 생활이라는 것은 다니엘처럼 뭐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 처소를 두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경건이 있는가, 이것이 정해진 유형의 개인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갖죠. 예배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하는 거 아주 습관처럼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귀중한 개인의 경건생활, 예배생활에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회생활하면서요, 직장생활을 한다, 거기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직장에 나가서 같이 뭐 회식을 한다거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눈치 보는 일들이 많죠. 특별히 직장 상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혼자서 고개 숙이고 식사 기도하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볼까 말까 해서 숨어가지고 잠깐 딱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당당히 자기 신앙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개인의 어떤 경건 시간을 두는 것보다 더 귀중한,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키느냐가 더 그 개인 생활의 예배 생활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섬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꽃꽂이라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이 꺼내셨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교회 꽃꽂이를 하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탈진이 오셨습니다. 지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는 반응도 없고 뭐 칭찬도 없고, 그래서 내 하는 섬김이, 자신이 하는 섬김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어오신 거죠. 그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서는 재단에 꽃꽂이를 안 하고 그냥 화단을 갖다 놨다, 화분을 놓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 우리가 계속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런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이 재단에 꽃꽂이 하는 것도 예배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섬기는 것, 꽃꽂이 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권사님이 하는 일은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분의 사역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또 어떤 권사님의 얘기를 하는데, 주중에 봉사활동을 계속 나가시는 권사님,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대요. 어려운 지체장애인이나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는데, 어떨 때는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내 관계가 협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더라. 자, 세 번째는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포주고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작지만 그 안에는 따스함이 있어요. 남에게 베푼다고 할 때 큰 돈, 큰 선물, 비싼 밥 사주고가 아니라 힘든 사람 있을 때 간단한 밥이라도 그렇게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정말 한국뿐 아니라 많이 만났죠. 자신도 그렇게 힘들게 살고 가깝스럽게 사는 어려운 분이신데도 다른 일을 도와주고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랑을 받을 때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교구 우리 구역 신방을 가면 어떤 분이 정말 이 폐지를 주우면서 하는 할머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온다고 그냥 그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그렇게 대접하려고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그 구역장인가 뭐 이렇게 갑자기 구역원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모이질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여름이었어요. 그분이 내놓을 게 없으니까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그것을 냉장고에 잘 넣어놨다가 다시 내놓으셨는데 신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접하는 마음, 뭐 어려운 일보다 누구라도 오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대접하는 마음 가신 분들이 정말 순수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텍사스에 있을 때요, 미국 와가지고 LA 있다가 텍사스를 가서 또 목회를 했는데 한 권사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신학생 이제 겨우 과정을 마치고 이제 논문 쓰면서 또 그 교회 독교에서 갔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우리 가족을 참 많이 챙겨주셨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떠난 거의 10년이 됐죠. 1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절마다 절기마다 뭐 카톡으로 카드를 보내주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가족만 챙기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막 챙기고 돕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렇게 사랑이고 나눔이어야 합니다. 좀 더 베풀고 싶고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주의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돕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커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살아 역사하시는 것, 거기에 민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내 베푸는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번째 특징은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다, 고난이다, 망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손에 쥐어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소망의 기적을 이루어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섬김과 소망과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무형의 예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삶의 예배를 그전부터 강조해 드렸지만 그럼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감정이 있고 성격이 있고 또 각자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도 연약하구나.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문문으로 연약함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하려고 보는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면 합리화가 되기 쉽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구나. 그러므로 나는 나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죽여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그 연약한 존재로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억합시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